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가정과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김양신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이거 목회를 놓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참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칼로 말하면 녹슬어 있는 자유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녹이 슬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나 스스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왜 믿음으로인가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일까? 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꼭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또는 경제나 어느 교육이나 정치나 어느 분야이든지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면서 이렇게 집에서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한 20분 정도? 한 이 정도 걸립니다. 걸어오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참으로 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또한 가정과 사회 또한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들이 왜 생겨났는지 이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안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나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하고도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신 목사님 설교를 몇 분간 하시나요? 보통? 예? 그런데 보통 그냥 시간 제한 없이 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훈련돼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물은 것은 내가 설교가 깁니다. 내가 예전에 목회할 때 2시간, 3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니 나중에는 자꾸 하나둘 떠나가더라고요.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내가 평소 다른 일반 목사님들, 일반 교회들 그 설교 시간 보통 한 30분 이 정도 하는데 그보다는 내가 좀 길게 갈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 각오하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무한장 끌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 곧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각 계층과 계층 사이에 모든 문제들이 유발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가 어떤 또한 죄를 지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원천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다시 말해서 아담 곧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무엇로 지었다고 했느냐? 바로 흙으로 지었다. 우리말에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흙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가 약 한 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보면은 첫 번째는 에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땅, 육지,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제일 많이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땅이라든지 흙이라든지 하는 말을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말도 흙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것은 아담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것은 붉은 흙, 황토흙, 다시 말해서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만났을 때 이제 그 홍수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하고 이제 그 까마귀도 내려보내고 비둘기를 내려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봤어. 마지막에 노아가 무엇을 보고서 내려왔느냐 하면은 거기에 땅이 말랐는데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에레치라고도 하지 않냐고 바로 이 아다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흙이 바로 이 물이 홍수가 말라서 내려갈 수 있는, 지금은 내려갈 때다 하고 본 것이, 관찰해 본 것이 뭘 보냐면 에레츠, 일반적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아다마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아다마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축복된 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번째로 아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흙이 아닙니다. 황토 흙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흙도 아니고 뭐냐 하면은 흙먼지입니다. 먼지, 마른 흙. 마른 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흙에 물기, 습기가 있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흙, 흙먼지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흙먼지로 짓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생명이 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서 이 생명, 바로 영적인 존재, 영혼을 빼면 바로 이 우리의 육체는 동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신기하게도 동물을 지었다고 하는 말에는 뭐라고 했는 거니? 바로 흙으로 지었는데 동물도 뭐라고 하는 거니? 바로 아다마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지은 것은 아주 좋은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을 지은 것은 아주 먼지, 그래도 흙먼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는 육체는 동물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못생겼어. 우리 육체 보면 무슨 밋밋하지 뻘개벗겨 나봐요. 그렇죠? 바로 이 새라든지 동물들 보면은 뭐에 사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털도 멋있고 말이에요. 그냥 그 새들도 각자의 그 멋있는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참 밋밋함이 참 볼품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이 영적인 능력,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지혜가 없으면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아마 동물들한테 금방 미쳐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거기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또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짓고, 그래서 이 부부가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오늘 바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바로 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만물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도 내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한 거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영적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과일들을 내 임의로 다 먹되 딱 한 가지 금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사람이 곧 주권자는 아니다. 사람은 곧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주인은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은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규례 딱 한 가지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모든 과일은 네 이름으로 먹되 선악을 아는 과일은 내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제가 여러분 찾기에 또 시간 걸릴 테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경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가 바로 이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처음 주신 이 법이 바로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이 경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으면 바로 이것이 바로 월권이고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는 행위는 바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바로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 거니?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거기에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는 말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 게임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에 즉시 물리쳐야 돼요. 하와가 이 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안 죽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절대로 안 죽어.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안 죽어. 먹어라. 그런데 얼마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먹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함께하는 신랑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선악과 먹은 것,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야?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것을 알게 하는 과일을 왜 못 먹게 해? 그게 먹은 것이 뭐 그렇게 죽을 죄야?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지 않았나요?
그냥 그저 선악과 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왔어.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나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선악을 아는 과일,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로봇으로 짓지 않은 이상 적어도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한 말은 도대체 뭐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는 얘기,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그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선한 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선악을 알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알게 하는 과일이다, 이 말을 안다, 이 말은 곧 뭔고니 재판장을 말합니다. 선악을 최종적으로 분별하고 판단 내리는 것은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해봤나요? 여러분 소송해봤나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선이고 너는 악이야. 네가 죄가 있어. 너는 10년 구치소 가야 돼. 형무소에 가야 돼. 바로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런 악이야. 너는 무죄야. 네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악을 범하지 않았어.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판사가 내려주므로 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을 아는 과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과 같은 거예요. 바로 네가 재판장이 되지 마라. 너는 재판장이 될 수가 없다. 네가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임의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너는 그런 권리가 너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군주시대에는 왕만이 선악을 판정 내리는 거예요. 왕에게 재판권이 있어. 그래서 네가 선이고 네가 악이다. 이래서 성경에 재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 과일을 먹는 순간 너는 죽음이다. 왜 그러냐?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웃들을 쉽게 그냥 판단해서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뭔고니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감싸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도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바로 주가 되어서 너희들이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은 서로가 발 씻겨주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 날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바로 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이 신념이 강해.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몇 번씩 책망받고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진실로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발 절대 못 시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누가? 이 설교는 사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면은 주고받거든. 막 얘기를 주고받거든. 그래서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 자꾸 묻다 보면 대답 안 하니까 자꾸 물어. 그래서 자꾸 길어져요. 금방 대답 보면 금방 설교가 짧아지는데, 예수님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은 몰라봤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직 그거 모르나?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압니다. 이랬어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근데 귀신을 알아본 거야.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했느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게 왔나이? 지금 세상에 왔느냐? 나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이래. 상관이 없다고 그래. 바로 귀신은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아. 나를 심판하러,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래. 상관이 없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내 발 절대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내가 내 발 시키지 못하면 바로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발뿐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셔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주신 것은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다는 증거, 그 표적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있는 떼꽃만 터는 못한 그런 죄까지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씻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하영교회는 진실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정말 껴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사랑, 바로 이 사랑, 용서, 이것은 바로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 씻는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어야 상대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그렇게 씻겨준 거예요. 제자들은 의자에 앉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나보다 이 사람을 낮게 여기지는 마음이 없으면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영교회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그와 같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 교회보다 더 복된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정말 가정에 가면 또 가족끼리도 얼마나 서로 씹고 그럽니까? 그냥 서로가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여자면 당신 때문에 서로가 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너 때문에 이래 엄마가 이랬지 아빠가 이랬지 서로 그냥 오히려 책임 회피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허물이 보여도 죄가 보여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씻겨주고 그걸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야, 하영교회 여기 교회는 조그마도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얼굴이 말이야 환하니 얼마나 서로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지 몰라.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이래서 사람들이 오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정 통치에서는
바로 신만이 재판장으로서 선악을 판결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맘대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으로 선악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서?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가? 오늘 제목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자 한문자를 보면 참 재밌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흑판이 있으면 좀 써보면 좋은데 한문자 의자 여러분 다 아시죠? 오를 의자. 오를 의자는 위에 무슨 변입니까? 오를 의자. 양양자입니다. 양양. 그리고 양양자 밑에 뭐야? 나라고는 자, 나라고는 나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내가 합쳐진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무슨 뭐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과 바로 내가 합쳐졌을 때에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먹고 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가 뻘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이 부끄러운 몸을 가려보려고 바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바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가려봤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의 패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다가 가서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엮은 것을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랬어요.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아담의 죄를 감싸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곧 방언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던 그 말씀이 그 바로 성취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데에서 오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해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인데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죽은 나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즉시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바로 그 옷을 입히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서 영접함으로 인류의 조상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아 생긴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왜 이 선악과를 믿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절대 안 죽어 했습니다. 바로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마귀 말을 따른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요, 원죄가 온 것입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뱀은요, 자신이 한 것을 그대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여러분, 뱀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전부 마귀를 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뱀,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지금 하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서와 바로 이사야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천사장 루시엘이,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천사장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천사장입니다. 바로 이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장이에요. 그 시야에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엘에게 속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 있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보좌를 펼쳐주신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래서 이 찬양인 거예요. 그 보좌를 펼쳐주는 이 천사장인데, 이가 어느 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이건 본 거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가 마귀예요. 그가 바로 하와에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바로 이 사탄이 되어서 쫓겨났는데, 그 자신이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을 아담에게 맡기니까, 저 아담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해서 바로 이 아담에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야, 죽지 않는다,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에게 아담이 빠졌으니 마귀는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바로 금방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자신의 욕심을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뱀에게 속아서 바로 이 선악과,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악을 하는 재판권을 가진 왕권은 바로 하나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자신이 가지려고 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게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죄가 와서 그저 쉽게 말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 같이, 혁명했던 것 같이 바로 아담 하와도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최고의 큰 죄가 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를, 우리가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습성이 온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인간은 그 뒤로 바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 주관대로 행동하고 이게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선악과 먹어서 온 이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 선악과를 반납해야 됩니다. 바로 아담이 먹은 것은 곧 내가 먹은 거예요. 바로 아담의 피를 통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김씨, 아버지가 김씨니까 나도 김씨잖아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도 아담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범죄가 저희가 나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서 나도 그 같은 똑같은 속성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는 뭐예요?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자 한문자를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나자입니다. 그 나자를 여러분들이 이게 나자가 어떤 자냐면 아까 저희 의롭다고 할 때 밑에 양자 밑에다가 썼던 것이 나자예요. 그 나자는 어떻게 되는 손을 얘기하는 손수자입니다. 손수자에다가 바로 찌를 창자예요. 찌를 창자.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자아예요. 우리가 너 사람들 보고 자아가 강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심하게 여러분을 책망했다든지 여러분에게 심한 요구를 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당장 즉시 마음문이 닫히고 방어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아야. 바로 자신이 손에다가 창을 들고 언제든지 날 공격하는 자는 내가 공격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바로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음으로 그 결과로 온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먹은 거 반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왔으니 그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납하느냐? 선악과로 인해서 온 자아를 하나님께 반납해야 됩니다.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온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신념입니다. 사람은 신념을 가지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신념은 신앙의 적이에요.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배우면 그만큼 신념이 생겨요. 많은 경험을 가지면 경험이 쌓여서 신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신념은 그래서 뭐예요? 바로 자기 확신인데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신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악과 결과로 온 나의 신념을 버리고 내가 뭐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로 그걸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같이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웬 사람들과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급하게 와서 내 아들이 바로 귀신 들려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름에 쫓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는 악한 영들이 나야가 대적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념은 바로 보증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아무런 보증이 없어요.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념을 버려야 되는 것은 믿음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은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돼요.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내 신념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 생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나의 지식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살 것이냐,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는 보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그 앞에 강가에 가서 노다불을 펴놓고 이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왔어. 배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거기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 고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 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랬더니 그냥 그물이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가득하게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절대로 새나가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이 시간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잡힌다. 이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그물을 치면 고기가 잡힌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을 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잡혔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밤새 허탕친 것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허탕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것은 내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위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 많은 믿음만 너에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해요. 믿음의 위력,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믿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모든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바로 이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즘에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왜 이혼합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왜 깨어졌습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신랑이라는 것이 맨날 술만 퍼먹고 신랑이라는 것이 맨날 그저 나쁜 짓만 하고 그저 집에 들어와서는 그저 그야말로 참 하나 저희 가사 일을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신랑만 믿고 바로 시집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함으로 믿음이 생겨서 결혼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으로는 성령 말씀을 많이 보아서 그래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막바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바로 아담이 범한 그 죄로부터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으면 우리는 바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랬습니다. 뭐요? 하나님께로 났다 이랬어요. 났다. 그러므로 왜 이 났다고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바로 영원히 죽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와 같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내?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바로 김씨 아버지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했어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낳느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고넬료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와서 바로 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죽은 사람으로서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이 심령밭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 씨가 싹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난 이제 이 화초 같은 거, 또 이 야채 같은 거, 이런 농사 짓는 거 이런 게 내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텃밭 가지고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래서 목사님들한테 감자 캐서 감자도 나눠주고 우리 김양신 목사님도 내가 캐주는 감자 고구마 좀 먹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밭을 없애고 나니까 참 이게 물에 그래서 내가 베란다에다가 흙을 고향에 갈 때마다 흙을 한 푸대씩 사다가 베란다에다가 흙을 한 30cm 두께로 깔았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상추 같은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래서 이제 야채를 심었어요. 그러고서 내가 물을 줬어. 물을 줬더니 요놈이 싹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씨에서 싹이 난 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그대로 이게 자랍니까? 내가 매일같이 물을 주니까, 하루에 2번씩 물을 주니까 이 야채가 얼마나 풍성히 자라는지, 우리 두 식구,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두 식구 한 달은 먹고도 남을 것 같아. 뽑아 먹어도 솎아 먹어도 또 계속 나오고 이래. 바로 그냥 물을 주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난 것으로 그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해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바로 뭐예요? 그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자라다가 기운이 막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음으로 햇빛을 쬐면은 그냥 말라버리고, 바로 저희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그냥 씨를 채가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데 아예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지도 못하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은 나는데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세상 살다가 염려 근심으로 바로 믿음의 기운이 맥혀서 바로 이 결실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도 다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태어났잖아요. 씨가 태어났잖아, 싹이 났잖아. 그런데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아주 풍성하게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심령에 난 새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쩌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넘쳐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바로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거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 충만했지만 밖에서 성령으로 역사했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당부하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는 바로 이 믿는 자, 바로 성령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에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랴.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 겨우 쩔뚝쩔뚝 하면서 겨우 한 발짝 뛰고 또 쉬었다 한 발짝 뛰고 하는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권사님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뭐 처음 보는 분인데 권사님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그 몇 년 됐는데 한 10여 년 됐는데 아주 벌기가 불편해요. 많이 아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손으로 허리에다가 그냥 손 딱 댔어요. 그냥 권사님 났어요. 이러고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금요 기도회 때에 예배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이름은 안 돼. 어느 권사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러고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했거든. 그 전주에 목사님 하고서 막 달려와 쫓아와. 그 전주에까지 쩔뚝이들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천천히 오세요. 넘어질까봐.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나 허리 관절 목사님이 신기하게 났어요 하고 허리 만지고 갔는데 그 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절대 내가 그렇게 해서 낫다는 얘기 교회 가서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했더니 낫다고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낫다는 이런 확신이 주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 낫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나와 둘이 있었던 일은 몰라. 그런데 그 한 몇 주 후에 금요기도회에서 내가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나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믿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나에게만 준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한편이 따르니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마지막 20절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받고 두들기면 열릴 것이고 찾는 자 찾을 것이다. 그 말씀 끝이 뭡니까?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하길 구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진실하구나. 여기에 대한 확증이 바로 도장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랬잖아요. 언제까지? 성령 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난 확실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땐 아마 3일만 정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르짖어 3일만 기도하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하나님께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내 발이 구름 위에 떠 사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게 예수 믿으면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의 주관받는 삶,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그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약속? 그 중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셔야 돼요. 왜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인지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경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는 부활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아니 어떻게 믿어? 뭘로 그거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는 부활했다는데. 뭐를 믿어? 믿을 뭐가 증거가 있어? 바로 그 증거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내가 앉으면 너에게 뭘 보내준다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나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는 부활 승천하셨으며 이거의 확증이 나에게 오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해주시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죄를 대속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확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성령은 반드시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났으면 반드시 그 거듭난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아야 돼요. 삼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이렇게 맥이 없느냐? 성령이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별로 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믿어줘야 믿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는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간다면 이 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전에 나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성령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면 이전이 머지않아서 차고 넘칠 것이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대로 널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의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축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문제 모든 문제가 믿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온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클까요? 믿지 않는 죄가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죄 어떤 도덕령 가련 강도도 다 구원하십니다. 우편 강도 평생 강도질을 했으나 그러나 그는 주를 그리스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때 그는 너와 나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는 살인 강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한마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치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죄,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이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임재하셔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의 직장에, 이들의 산업터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